옛날 중국에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늘 이 사람들은 라이벌의식을 가지고 내가 중국에서 제일 가는 화가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임금님이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너희들에게 주제를 주겠다.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주제를 줬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잘 그려가지고 최고인 것을 보여주겠다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렸어요. 한 사람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아주 깊은 산속에 정말 바람 한 점 없는 나무 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 넓은 잔디밭에 노인 한 분이 길게 누워서 낮잠 자는, 그리고 그 옆에는 기르는 강아지가요 머리를 다리 속에 넣고 따라서 함께 자는, 그렇다고 조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요. 누가 봐도 참 평화롭다, 스르르 눈이 감길 정도의 그런 감동적인 그림을 그렸고요. 또 한 사람은 거대한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 그 폭포 중간에 가느다란 나무가지가 하나가 이렇게 뻗어 있고 그 중간에 새둥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폭포의 그 물에 물방울로 튀어서 어미새의 온몸이 그냥 다 젖어 있고요. 그런데 그 어미새의 가슴 품 안에는 서너 마리의 새끼가요 아주 고운하게 잠들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이 두 그림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느 그림이 진짜 평화, 진짜 평안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런 일이 없어 그냥 할 일이 없어 낮잠 자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평화일까? 여러분 혹시 요양원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어르신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쉬십니다. 그 모습이 진정한 평화겠느냐라는 거예요. 거칠고 억센 환경 속에서도의 누리는 평안,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닐까? 이것이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사복음서에 삶의 하루하루의 모습이 다 나오시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요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신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식사하실 겨를이 없도록 그렇게 분주한 하루를 보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배가 심한 파도에 흔들리는 그 속에서도 고물을 벽에 삼아서 곤히 잠들이셨던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진정한 평안 아닐까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림 이야기를 했는데 폭포의 그 그림 말이에요. 정말 거대한 폭포가 싸납게 떨어지는 그 모습이 저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폭포 중간에 가느다란 나무가지의 중간에 그 새 둥지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까. 그리고 그 물을 홈빵 맞으면서도 새끼들을 보호하는 어미새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 품속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몇 분은 은혜가 별로 안 되는 얼굴을 쳐다보시고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얼마나 험한 경쟁 속에서 한 주간을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피곤하게 사십니까? 때로는 이런저런 비난이 폭포 소리처럼 쏟아져 오기도 하고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삶의 무게감으로 인하여 곤고하고 지치고 힘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조차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마음속에 공급받고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덧입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요 특권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쪼록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조차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오늘 예배 속에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예수님의 품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정말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이 축복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참 평안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여러분 보시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문의 교회도 이 초대교회들처럼 참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이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이 땅 위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84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저 세상 속에 어느 곳에 있는 첫날보다 나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라도 감사하오니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 때 그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정에, 삶에, 일하는 일터에 그대로 연결되므로 그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시끄러우면 어떻게 되나요? 성도들의 마음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생업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분란이 일어난,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 보십니까? 교회도 망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평안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고, 평안을 해치는 어둠의 세상의 권세들이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가 삶에 나누어 가지고 풍성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라는 것인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우유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숫자적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었더라. 할렐루야. 제가 요 앞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할 때 그 평안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우위로와 격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가정과 손과 발로 하는 생업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한번 크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3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31절이 시작되는 첫 단어가 뭐죠? 그리하여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는 위에 있는 말씀과 밑에 있는 말씀을 그야말로 접속시켜주는 접속사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들이 평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26절로 30절에 보면 그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그 당시에는 사울로 불리어지던 바울과, 또 한 사람은 내 얼굴 쳐다보면 나옵니까? 바나바였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들이 평안했다. 예배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이 깨지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성도가 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잘 찍는 건지 뽑는 건지 잘 하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른들이 우리 남자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10명이면 8명, 9명은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나도 대통령 된다고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 아니면 대장, 뭐 아니면 반장,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최고만 되겠다는 거예요. 뭐 부통령이라든지 뭐 부대장이라든지 부반장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아요. 다 최고, 대통령 되고 대장 되고 반장 되고 다. 이게요, 서열 의식이 너무나도 분명한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네요. 출세지향적인 삶으로
모든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 어른들의 기대치가 최고가 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다 같이 최고만 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국민들을 잘 연구하고 특성을 연구하고 글도 많이 쓴 이규택 씨라는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한국인들에게 고질병 중에 고질병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누가 높으냐 하는 기재기식의 서열의식이다 이렇게 썼어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2명 이상만 모이면 거기서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견제도 하고요. 근데 외국에는 그런 게 없대네요. 그 아버지한테도 당신 그러고 이런다며요. 미국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한데 우리 문화와 정서는 안 맞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게 없대요. 없는데 우리나라만 초면이라도 통성명하고 얼굴 조금 트면 몇 살이냐? 이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몇 살이냐?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살만 많아도 막 어깨에다 힘주고 내가 형이네 막 이러고 내가 언니네 이런다. 아니 싸우는데 주먹이 문제지 싸우다가 너 몇 살이냐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열의식 뭐 이런 것들이 젖어서 이제 그렇다 그러는데요. 우리 젊은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죠. 서열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막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들도 가만히 보면 너 학번이 몇 번이냐? 이러고 또 물어봐요. 똑같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이요.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한국 선교를 잘하려면 서열의식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한국은 조그마한 방에만 들어가도 아무 곳에 앉으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썼대요. 그래요. 손바닥만은 방 안에 들어가도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어요. 이 서열의식 최고를 좋아하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좌우간 우리나라가 좀 더 소망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 물론 대통령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나라를 흔들림이 없이 나는 제1의 최순실이가 안 되고 정말 중심이 돼가지고 잘 보좌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대장만 되려고 그러지 말고 부대장도 되려고 그러고 반장만 되려고 그러지 말고 부반장도 분단장도 환경 미화 부장도 이런 것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고 드러나게 보이는 이런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을 평안하게 했던 두 인물 바울과 바나바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이에요 성경으로 볼 때 바나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큰 인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며 바울이 아름다워지고 높아지고 돋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하고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였음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오늘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위대한 사람을 만들도록 뒤에서 기도하며 보좌하고 돕고 협력해서 그 사람을 높이 만드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오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생명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바나바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소망 있는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나바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겠어요? 바나바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일터로 돌아가면 그 일터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바나바의 의식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보면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한 말씀들이 나오지만 바나바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 몇 군데에 바나바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화면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르에서 난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다. 본명이 뭐라는 거예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 별명을 누가 붙여줬다? 사도들이 붙여줬다. 사도들이 바나바를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이 지어준 본명보다 다른 사람이 별명으로 불러주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로 불렸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볼 때, 야, 저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아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별명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로 불렀다. 위로자, 격려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황을 각색해서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나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인생의 용기를 얻기도 하고 신앙의 새 힘을 얻기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도들이 이 요셉을 볼 때, 헤이 미스터 바나바 이렇게 얘기해요. 아, 미스터 집사님, 바나바 집사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별명이 불려진다면 어떻게 불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뺐다가는 집사님 이렇게 불러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참 위로의 집사님, 격려의 권사님,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 주변 돌아보세요. 모두가 위로받기만을 원해요. 모두가 격려받기만을 원하지, 내가 위로자가 되겠다, 내가 격려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어요.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도 그러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족이 사는데 왜 가정이 분란이 일어납니까? 바나바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따라요. 바나바가 되자. 바나바가 되자. 옆에 보고 인사도 해요. 바나바 됩시다. 인사하라고 참 말 안 들어. 해요. 정말 바나바의 정신으로 살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겠냐고. 교회는 얼마나 은혜스럽겠냐고요.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 안 되겠어요? 다 바울 같은 사람만 되려고 그러고 바나바 같은 것은 기억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위로자요 격려자였다. 아멘. 그 다음에 37절 읽어요. 37절 시작.
그가 다시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리라. 아멘. 지난주에 그 부활절 연합예배 그 서울신학대학에서 드릴 때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택시를 탔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택시 기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전부 다 갖다 바치는 것을 보고 내가 2번 다시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습을 보면 둘 중에 하나로 갈려져요. 지금 이분처럼 미쳤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대단한 믿음이다, 나는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 없는데 부럽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조용히 양심적으로 내 자신에게 물어요. 너는 어느 쪽이냐?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일꾼들도 많이 필요해요. 재정적으로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할 것인가 걱정하면서 기도하는데,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성도들 앞에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겠느냐, 이런 얘기죠. 바나바 이름처럼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30년 전에 저 역전 앞에 10여 명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숫자들이 드러나면서 예배당이 좁아졌어요. 좀 많은 3층이니까 좁아졌어요. 그런데 교회 재정은 없고 예배드리는 자리는 좁고 목사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헌금이 올라왔어요. 교회를 증축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24시간 역전 앞에서 식당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잠 제대로 못 자고 죽으라고 버는 돈이에요. 참 힘들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1,000만 원이 큰 돈인데 25년 전에 1,000만 원의 헌금을 새벽에 했어요. 제가 그 헌금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덕분에 교회가 넓어져 2층과 3층을 함께 쓰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라고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난민의 건물에서 여기 이 자리, 이 성전으로 건축하며 이사할 때 어느 한 분이 어느 날 이사를 한다 그래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전세를 사시는 분인데 왜 이사를 하냐 그랬더니 월세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액을 성전 건축에 드리는 거예요. 자잔 뭐 헌금 얘기 나오는 것 같으니까 고요한 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듣는 소문에 출퇴근하시는 집사님들이 전철 안에서 그 집사님을 본다는 거예요, 가끔. 근데 껌을 파신대, 껌을.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막내 아들 직장 다니는데 밥 해주기 위해서 올라와신 할머니셨거든요, 집사님인데. 근데 그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어 껌을 전철에서 파실 분이 아닌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건축원금이 올라왔어요. 몇만 원 되지 않아요? 껌을 팔아서 전철에서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 헌금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나바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 거룩한 일에 헌신한, 그래서 참으로 사도들과 성도들과 교회의 위로자요 격려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 돼가지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최초로 생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사귀고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고 두려워하고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이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돼서 교제하자고 왔는데 옛날 사람으로 그대로 알고 멀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27절을 봅니다. 누가 등장하는지 보시기를 바라요. 27장 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요. 신원보증을 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와 사도들이 이 사울을 믿지 않아요. 그럴 때 바나바가 중간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틀림이 없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 됐다. 내가 이것을 보증한다. 내 인격을 걸고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과 사귀고 받아들이라 라고 보증을 섰다는 얘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재정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돈 있어 갚으면 되는 것인데 신원보증은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보증 쓴다. 신원보증은 쉽지 않은 것인데 바나바는 바울에 대한 신원보증을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8절입니다. 신원보증을 쓰고 나니까 28절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이제는 바나바를 통하여 신원을 보증받고 예루살렘 성도와 교회들이 바울이 이제는 자기네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막지 않고 교제하며 함께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아멘.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29절입니다. 시작. 또 읽어요. 잠깐만요. 정작 읽어야 될 사람들이 안 읽어요. 정작 읽어야 될 사람들은 졸음이 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졸음이 오는 사람들만 읽어요. 시작. 이렇게 졸음이 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 섰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이 사울을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사울이 이제는 나아가서 생명을 내놓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지자가 돼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영적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여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아 예배하는 이 구별된 자리에 예배하게 됐다. 아멘. 다시 말하면 바나바의 그 섬김과 헌신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바울처럼 세계 속에 위대한 전도자는 될 수 없을지라도 뒤에서 바나바가 기도하며 바울을 도와줬던 것처럼 기도하며 작은 선교 예물이 남아 드리고 협력해서 우리가 이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같이 위대한 종은 될 수 없어도 사르반 여인 같은 작은 것으로 섬겨 위대한 일을 만들게 하는 이 일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뒤에서 섬겨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바나바의 이 믿음의 아름다운 정신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고, 그런 분이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 한 가지 사도행전 11장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한 장 더 넘어가면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아멘. 아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오늘의 말로 각색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나바가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는데 이 바나바 목사님의 인격과 실력과 영적인 것이요 너무 아름다워요. 부천의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아는데, 그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여져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는 바나바 목사님이요 정말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안디옥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동역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늦게 영접했던 사울, 자기보다 신앙의 연조가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바나바 목사님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를 존중하고 모셔와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아멘.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세워줄 줄 아는 지도자였어요. 아멘. 자기는 밑에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이런 믿음의 훌륭한 겸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바나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위로와 격려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러나 우리는 바나바처럼 우위로하는 자로 격려하는 자로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남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신은 모종을 서던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마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된 나를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세워줄 줄 알고 높일 줄 알던 바나바의 이 믿음의 정신,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 필요한 사람,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교회에 바울 같은 인물도 필요하지만 더욱이 바나바 같은 영적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와 일터가,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존귀하게 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낮추겠다고 하는 이런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 영적 바나바들이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